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셨던 일, 전파하셨던 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치유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 보통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하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한 37번 정도 나타납니다. 37번 정도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26번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기적 가운데 치유하는 사역. 이 부분에는 참으로 많은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종류의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23,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10장 12절과 15절에서도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질병을 고치는 장면도 나와 있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은 3번 정도 반복해 나옵니다. 또 혈루병이라고 해서 피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도 있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장면도 몇 번이 반복되고, 특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질병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도 나와 있죠. 현대의학에서는 여러분 그 질병의 종류가 지금 3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참 놀랍죠. 질병의 종류가 3만 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병은 큰 질병 몇 가지 정도일 수 있겠죠. 그런데 3만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병명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는 병이 100가지가 넘어요.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다는 것은 치료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병명이 뭐인 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치료 대책을 세우는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질병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00가지가 넘는다고 난치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3만 가지가 넘는 질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생활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도 많잖아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사실은 좀 실감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3만 가지 병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고 계심을 생각한다면 감사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요? 3만 가지 질병을 여러분 화살 쏘듯이 막 쐈는데 다 피해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거기다 가로치고 춤을 추라, 그렇게 써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만 해도 14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질병들, 여러분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책을 쓰기도 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그 병명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다. 그렇게 해서 키에르케고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망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철학자니까 말도 잘하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 병명은 절망인데 사실은 그 절망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 구원의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토록 3만 가지가 넘는 질병과 온갖 여러 가지 병들이 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놈 말 안 들으면 좀 아프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칩을 하나 꽂아놨을까요? 이놈 말 안 들을 때마다 좀 이걸 돌려야 되겠어. 저 어렸을 때 그 라디오 연속극으로 재밌게 들었던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라디오에서 그 당시는 텔레비전도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는 그 손오공 들으려고 밖에서 뭐 하다가도 그 라디오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들었던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손오공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삼장법사가 머리를 조여요.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머리 조여요.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막 해서 이제 또 고분고분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질병의 코드를 씹어 놓으셔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을 때마다 이번은 3번 안 그러니 이번 좀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7번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아무 질병도 없고 질병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혀. 그런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질병이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러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라면 그것은 죄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질병의 근원은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다고 하신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불안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걱정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 되는 것만 싹 사라진다 그래도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남 모르는 또 그런 아픔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것을 싹 빼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너는 초목을 잘 가꿔야 되는데 계속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서는 계속 잡초가 올라와요. 곡식이 되지 않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은 네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실 때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움, 수고, 땀 흘림, 죽음, 살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사람에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서 성경에 예를 들면 그런 신명기 28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을 때 저주와 멸망과 질병이 오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갖 고통스러움이 시작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신명기 같은 경우만 해도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비록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온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전하게 악으로 도망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정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절대 말을 안 하시고 다 차단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냥 비극이죠. 왜? 길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그 끝은 보나마나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이데올로기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끝은 똑같아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그 구원의 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복하는 길을 주셨으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실제 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26장 역대하 3절에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밟지 않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뒤로 넘어가 1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그랬더니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왕권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부감하겠다. 나라도 군사들이 많아서 외세의 침입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칠 만큼의 힘이 있다.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으로 이어져서요. 하나님이 내신 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가요.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야 뒤를 따라가서 말합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랬어요. 대단한 제사장이죠. 이런 말 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용기 있게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을 용맹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용맹한 자들이란 또 다른 번역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왕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자기들의 목을 날릴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제사장이 과감하게 말합니다. 아사랴가 그렇게 왕에게 말할 때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마디 붙였어요.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났어야 되는데 이미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귀에,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요. 교만의 특징. 내가 여러분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겸손하게 듣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해도 무슨 권면을 해도 들을 게 없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있죠. 십계명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고 그 말씀을 흘려 넘기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들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설교 제목 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런가 보다 아마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별로 오늘 기대할 게 없겠네 그러면서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향단을 가지고 제사하겠다고 가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이게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흉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제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막 매달리거든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는 그 경고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된다. 멀쩡하던 왕이 이마에서부터 아마 왜 이마에 생겼을까? 제일 잘 보이는 데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몸 안에서 그런 게 생겼으면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마에 딱 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문둥병이 생겼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다.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 무서워요.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가 질병을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름으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여러분 꼬부라져 가지고 굽어 가지고 귀신이 그를 완전히 강하게 붙들고 있어 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게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건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해당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날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냐. 여러분 안식일에 고치든 어쨌든 18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무섭단 말이죠. 그 많은 날 나도에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냐면서 예수님을 비방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꾸짖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 아담부터 시작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환난 이런 일들이 근원이 된 범죄함으로 혹은 또 귀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질병은 다 귀신 들려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도림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귀신론, 잘못된 귀신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 성락교회 열심히던 건대 법대를 다니다가 온 이등병이 있었는데 제가 저녁 가까울 때에 자기가 군종사병을 하겠노라고 막 자기는 다른 보직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막 자기가 군종사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신앙생활 했냐 이렇게 쭉쭉쭉 물어보니까 이 귀신론에 빠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 하나 안 된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자기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감기만 걸려도요, 귀신 들어와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귀신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 전부 다 귀신을 쫓아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그냥 성경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들만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도요, 아픈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요. 묶어놓고. 그러다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의사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사에게 지혜도 주시고 공부 많이 하게 해서 사람을 고치도록 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축복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나는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일찍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할 질병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3번 오라고 하시더라. 그런 장면도 없어요. 다 고침받는데 그 사람만은 너무 질병이 중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하셨더라. 그런 장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심지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셔서 하셨던 3가지 사역 가운데 마지막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인데, 이 고치시는 치유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제어하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때는 아픔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온 질병의 원인 가운데 불순종, 죄, 사탄의 그런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와야 함을 보이시는 샘플이에요. 내가 18년 동안 질병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100년을 더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의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이 나시죠?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읽어드렸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뭐가 생각나세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쵸?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회복되어지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 병 걸렸던 사람, 중풍병자 등등 소경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은 것은 이렇게 온전하게 될 것에 대한 샘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 회복되는 소망, 그것이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가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진짜 몸이 완전히 나은 거예요. 여러분, 나 환자들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나 환자들을 직접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심한 사람은 계속 진물이 나요. 얼굴도 막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 하여튼 무서워요. 외모로 봤을 때도 무섭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지금 가는 중에 깨끗하게 몸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리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니? 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9명은 몸만 고침받은 거예요. 몸만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환자는 자기의 몸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님도 그래서 18절에 그러셨어요.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한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편안한 것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목적이에요.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물어봤잖아요. 세례 요한이가 바른 정의로운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말씀도 가르치고 막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질문을 가서 그분에게 질문해라, 이렇게 질문하도록 말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지금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알려주어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소경이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이 아니고 그의 영안까지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몸만 고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몸을 고치심으로 그 영혼까지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로.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있다.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힘이 다 빠짐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현대인들의 삶의 유형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실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막 그렇게 안타깝게 외쳐도 귀가 열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우실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없고 여전하게 세상에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따라가야 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하게 세상 유행이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어쩔 때는 돈을 따라가고 어쩔 때는 영광을 따라가고 어쩔 때는 쾌락을 따라가고 어쩔 때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다가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멍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람이 봐도 안타까운 장면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아니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나라들, 또 히말라야 산 그 밑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여러분 쥐 있잖아요. 쥐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가 지나가면 채소 장사하다가도 그냥 다 엎드려 있어요. 소가 채소를 먹으면 그냥 신이 먹는 거예요. 신이 먹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봐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같이 소를 섬기지 않고 이런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세련됐습니까? 세련되게 하나님을 떠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 속은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가진 무엇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주님 보시면 안타까워하세요.
여러분, 큰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 농경시대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 싹을 곡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막 업되는 거예요. 와, 이걸 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또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기다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냥 너무 뿌듯이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현대로 바꾸면 뭡니까,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자기 통장에 돈이 쌓아가는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 1억만 더 하면 10억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런다든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너무 좋아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한 말씀 날리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면, 데려가면 네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창고의 그 물건이 다 누구 것이 되겠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징검다리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침받는 것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잘 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 다 그것은 징검다리가 될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참된 복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너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주변에 여전하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오게 하시겠지. 이것은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정말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아니,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말 안 듣는다니까요. 잘 섬겨주고 잘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화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야죠. 같이 성질내고 눈 부릅뜨고 싸우면 끝장이에요. 그래, 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은 그 끝장이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다 복음을 듣게 할 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다 가서 알려줄 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 그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기도문만 열심히 외우지 말고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일만, 가르침만 받고 끝나지 않고,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누어지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과 예수님 안에서 몸의 지체인 성도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참여하기 이전에는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고 그랬을지라도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로는 한 몸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완전히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여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분의 살과 피는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리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런 자세로 경건하고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찬에 제가 지금 참여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한 지체가 되어서 친밀하게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그러나 이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허락해 주신 이 성찬의 의미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이 떡을 대하며 이 잔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불편하고 하나님 막힌 담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1절과 2절 찬송 드린 다음에 성찬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성찬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읽어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을 대하시면서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을 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처음 하셨던 성찬식 마지막 유월절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며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감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대하는 제자들에게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면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그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는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도 이 잔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잔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강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3절, 4절, 4절, 5절 다시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십자가 배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반대로 그래 반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려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을 다니시며 일꾼 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으신 그 품어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훈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